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졌던 14장 초반에 있던 그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14장 초반에는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된다. 너희는 첫째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안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언보다는 특히 더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모든 것은 물론 그 전제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에 대한 그 근거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단락으로 끊는다고 하면 1절부터 오늘 본문인 2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의 나머지 부분 또한 또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교회들 안에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성경의 정경이 정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은 이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읽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었지만, 물론 이때도 구약이 정확하게 책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한 구약이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구약이란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신약이라는 책이 없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은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을 정립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이런 건 이런 것이고 너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이미 있으니 현상들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은사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립을 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여러 가지 교회의 성격에 따라서, 이 신학의 성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 중시하는 이런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교회들에서는 이제 성경이 397년인가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과 이제 구약이 확실하게 66권으로 정립된 다음부터는 이런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 같은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절대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거는 그만은, 우리가 없다고는 하지 않지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오순절 계파, 이제 순복음교회를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곳에서는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다. 즉 구원받지 못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만큼 양극단의 이런 이야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그 동대중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 여러 번,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게 적혀 있는데 왜 목사님은 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리고 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은사들을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며 많이 질문하고 또 혹은 주장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상을 아니라고 부정하고 혹은 너무 과장해서 이것이 꼭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 어느 것도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을 때 이런 방언과 예언, 신유의 은사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꼭 누군가에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 누구는 꼭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처음에 오순절 교회에서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더욱더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공표하고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예,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에서 어떻게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죠. 참 신기합니다. 말씀에 이미 적혀 있죠.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다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제 제가 말했던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재만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재만이와 6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뜨거운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재만이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재만이가 중학생 때 이제 막 우리 집회를 하며 아마 그때가 목동교회였던 것 같은데 우리 글쓰기 연합 이렇게 하면서 그 합성교회에 저 그때 백승용 목사님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재만이가 은사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둘째 날 성령 그 뜨거운 집회에서 재만이를 이제 앉혀놓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할 때 앉혀놓고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하는데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 딱 떠보니까 재만이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제가 참 놀랐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얘는 감동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것들을 너무 경험하다 보니 재만이에겐 아직 받을 만한 때가 아니었구나. 지금은 열심히 또 사역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참 한편으로는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얘는 신앙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 저에게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시기와 때 이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중요한 거는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이 든다면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제사장에 있는 그 제사 제물을 나는 먹어도 되는데 누가 그거 보고 시험 들면 난 안 먹겠다.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는요, 어제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듯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첫 번째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은사를요 구하면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다음인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또 이걸 보면 방언이 어떻게 보면 은사 중에서 제일 쉽고 보편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주도 방언 뭐 곤메스맨 뭐 요즘에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병헌 배우의 그 연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졌지만 이런 방언을 표현하기도 하고 혹시 외국말 그땐 전도하는데 이제 외국어가 너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또 하나 나와 있는 거는 이 혀로 하는 그런 방언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도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영적인 현상을 말하겠죠. 우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스스로도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그 방언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 의견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 다루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은사인데 이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은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방언을 할 때요 우리 입이 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방언 찬양이 나온다면 내 속으로도 그냥 비어있는 것, 그 방언 찬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그 방언의 찬양을 그냥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 누가 있냐, 내가 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을까, 혹시 이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방언이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방언을 하고 싶으니까. 나는 막아도 방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절제하라고 하는 것들에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절제하세요라는 성경 구절에 있습니까? 말씀 읽기를 결제하세요. 이런 구절 없습니다. 감사하기를 조심하세요. 없습니다. 하기 힘든 거니까. 우리 너무 하기 쉽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한 또 우려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또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이방인의 언어일 수도 있고 혀로 하는 방언일 수도 있지만 이 방언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나도 잘하고 있다. 나도 정말 이 많은 방언이 있음에 감사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건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너희들이 더 집중해야 할 건 여기서 이 나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인은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있고 말씀에 깨우쳤다고 할수록 더욱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좋은 건데 우기지 마세요. 더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실 저에게 참 이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알고 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할 줄 아는 믿음, 이 성숙한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믿음입니다. 억울할 때도 있죠. 왜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맨날 참기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에는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이 예언에 대해서도 한 꼭지 또 언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방언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므로 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시험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유익이 되지만 교회에는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왜 예언을 더 해야 되냐면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언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혹은 이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의 큰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들, 이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요 전하는 것이에요. 이 역할은요 마치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들,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여러분 제발 한번 전도를 나가보세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전도 말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수도 없이 그 숨은 고수들이 그냥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냥 나타납니다.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특히 어린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저처럼 어린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10번, 20번 읽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성경을 통독한 거 5번, 3번에서 5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영으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안에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 안에서 그 영적인 것 안에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도 다른 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여도 그 연구의 방향성은 올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이 성경을 똑같이 연구하면서도 우리 교회와 같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바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써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은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정말 빛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노력만으로 됩니까?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싶어도, 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 1%뭐 그런 사람들만 빛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가수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예언의 은사들, 이 성령의 은사들, 이 영적인 것들,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무당들도 밤에 산기도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가서 기도한다고. 맞는 말이죠. 이 영적인 체험들이요,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들도 귀신의 방언을 하고요, 무당들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서 막 점치고 하잖아요. 그것이 100% 틀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 세상 일에 있어서는 조금 맞는, 부분적으로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폐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시할수록 우리 안에 능력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그 강점들을 우리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하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더 세워가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게 너무 많아서 절제하라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에는 이게 너무 없어서 더 주장하라고 해야 될 판이에요. 우리 교회들은요, 이것을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판입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만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사가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역할대로 주어진 마음대로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내가 세상에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지 않을까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충분히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모하고 있는가? 다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원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받아야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누가 보지 않아도 이 은사들로 인해서 덕이 세워져야 됩니다. 24절에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뭐요? 우리는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할까? 내 신앙을 너가 어떻게 알아서?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모습들, 이 예언을 하는 것들, 이런 은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판단해 본대요. 판단해보고 우리가 옳다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훌륭하다라고 사람들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교회 안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 대한 평가들은 이제 뭐 더 이상 말하기 입 아픕니다. 사람들은 판단하였고요, 우리의 판단은 너무 냉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충분히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방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사모하여서 통변하고 예언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들, 부족함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 없이는, 이 복음 없이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를 사모함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서야 우리 교회도 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나도 세워지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하지만 먼저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 은사들을 사모하며 자신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24절,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들의 이런 은사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신앙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여 보고 그냥 우리가 친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달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24절, 25절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선거가 마쳐졌는데요. 선출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가 또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며, 이 선출된 이런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앞에 나갑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